성경 우리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로 8절까지 구약 성경 549쪽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우리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 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수풀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어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자, 오늘은 열왕기상 우리 19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미디어 시대 하나님의 음성을 켜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가지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역사적으로 정말 경험해 보지 못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지역 전염병 해봐야 그 지역 일부에만 있었던 사건이었지 이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많이 회복되었지만 이게 우리나라가 회복된다고 되는 일이 아니죠, 그죠?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수출하는 국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외도 어떠한가에 대해서 여러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관심과 집중을 우리가 보게 되는 그런 환경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시대에 우리가 이제 이 코로나에 대한 지식을 조금 필요하죠. 될 수 있는 대로 사람들의 모임과 참여를 절제하고 각자 자기의 생활에서 밀폐되지만 그곳에서 좀 비대면의 사회를 우리가 경험을 하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몇몇 이제 생업을 포기할 수 없는 사람들이 사람들하고 만나서 그 일들을 진행하고 있고 또 심지어 교회 몇몇 군데도 보면 예배를 강행하는 모여서 1m 이상 떨어져라 그러지만 1m 이상 떨어진 게 아니고 모여서 예배를 집회를 강행하는 그런 사례들도 조금씩 이제 보기 시작합니다. 물론 어떤 자신의 소신과 철학이 주장대로 한다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문제는 그 자신과 자신의 소견과 의견을 주장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자꾸 전달을 시키고 영향력을 주고 또 이것이 이제 특히 이제 교회 같은 경우에는 뭘 얘기하죠? 믿음이라고 얘기하면서 신앙이라고 말하면서 그 사람들을 함께 예배 드리고 또 이렇게 공중도덕이나 어떤 질서를 무시한 채 이렇게 예배를 강행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사실은 좀 있습니다. 물론 저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무슨 능력을 믿느냐? 아무리 코로나가 창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 그 질병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저도 믿기는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제 조금 신앙이라고 하는 것 신앙이라는 이름 하에 신념과 뭐랄까요 주장 이거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약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엘리야의 얘기를 하면서 미디어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켜라. 진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그 음성이 뭘까?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은 그렇게 나약한 신이 아니다. 하나님은 이 코로나 때문에 넘어지는 신. 물론 저도 그거 믿습니다. 그죠? 우리가 그걸 부정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메시지와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제가 주변에서 가장 많이 듣던 이야기는, 물론 뭐 제 주변에 다 목사들이고 성도들밖에 없으니까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가 뭐냐 이거예요. 왜 국가는, 정부는 교회만 핍박하느냐? 저기 술집이나 저기 그죠? 카페나 저 유명 식당 가봐라. 저렇게 사람 많은데 저런 사람들 다 안 지키는데, 저렇게 생업 살려고 저렇게 뭐 웃고 즐고 저런 데는 저런데 왜 교회 갖고 자꾸 그렇게 교회만 공격하냐, 교회만 손해본다. 자, 이런 얘기도 듣는데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를 듣다 보면 사람이 어떤 결정과 판단력에 있어서 한쪽으로 기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좀 한 단계 뒤로 물러서서 우리가 한번 지혜를 한번 구해야 됩니다. 뭐냐면 실제 팩트와 루머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죠? 팩트는 뭐고 루머는 뭐냐?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코로나19는 호흡기하고 침을 통해서 전염이 되죠. 더군다나 밀폐된 공간에서 함께 생활하고 모여 있으면 전염성은 더 빨리 전파가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실제 팩트예요. 사실입니다. 그죠? 루머가 아니에요. 이거에 대해서 거짓말이다, 루머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없고, 그거를 주장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 팩트 앞에 여기에 자연스럽게 이치에 맞는 행동이 뭐예요? 그거는 이왕이면 될 수 있는 대로 사람과 사람의 얼굴과 얼굴을 대면한다 그러죠. 대면보다는 비대면의 지혜를 구하고, 웬만하면 사람들 만나는 것을 좀 절제하고, 그죠? 웬만하면 가족들과 함께 밀폐된 제한된 공간에서 이 코로나19가 빨리 지나가기를, 가급적이면 비대면 단체 모임을 절제하는 이런 것들이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자칭 믿음이라는 주장이 나와요. 신앙이라는 이 논리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신념과 철학이 여러분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하나님이 그 코로나19보다는 강하신 분이시긴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조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신앙의 부분에 있어서 어떤 명분과 당위성이 사실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이 없이 그냥 주장하는 것은 모순된 모습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반대적인 입장을 취하시는 분들 중에는 과거 우리 신앙을 얘기해요. 예, 초대교회도 그렇고 불과 뭐 100년 전에 이제 이데올로기나 우리 일본의 제국주의 시대 때 믿음으로서 저항했던 그 저항의 신앙, 저항의 믿음, 이거를 자꾸 언급을 하면서 요즘 젊은 사람들, 요즘 뭐 코로나19 그거 뭐라고, 감기 같은 거 그거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죠. 초대교회도 그렇고, 여러분 그 일제시야도 그렇고, 여러분 이데올로기적인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논리적인 문제도 그렇고, 여러분 그 당시의 핍박과 어려움은 뭐였냐면 인격적인 다른 존재가 자신만의 잘못된 이론과 철학과 신념으로 우리를 설득시켰기 때문에 그 인격적인 사람의 논리에 반해서 우리가 저항을 한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저항을 하고 운동을 하고 심지어 그로 인하여 순교까지,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고 순교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코로나19는 인격적으로 생각할 줄 알고 인격적인 존재도 아니고, 그죠? 논리에도 맞지 않아요. 지금 서구 사회도 지금 보면 상당히 많이 전파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문화와 스타일과 지금의 이 병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 코로나19는 인격이 아니에요. 그죠? 그 사람을 선택하고 전도하고 심지어 순교한다고 그 코로나19가 아이고 내가 뉘우치겠다, 그렇다고 그 질병이 전파 안 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인격적인 존재에 대해서, 다른 존재가 그것을 기독교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반했을 때는 우리가 저항을 해야 돼요. 하지만 코로나19는 질병입니다. 그죠? 과학적인 사실이고 팩트에 우리가 모를 때는, 전염병도 어떤 정보와 지식이 없을 때는
우리의 신앙이 요구될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었고 이 질병은 어떻게 해서 전달이 되어서 확대된다는 사실을 알면 당연히 여기에 그 팩트에 사실에 입각하여 따라오는 행동들은 이건 믿음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상식적인 논리죠. 여러분 과거 그런 사례가 있었죠. 갈릴레이 갈릴레오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갈릴레이 갈릴레오가 뭐라 했어요? 지구가 돈다 그랬어요. 지구가 자제한다. 그럴 때 많은 교회가 뭐라고 했어요? 갈릴레이 보고 넌 미쳤다 그랬어요. 태양이 돌지 무슨 지구가 도냐고. 여러분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그 사람들의 주장을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어리석은 주장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객관적인 사실과 진리 앞에서는 우리가 그걸 바라볼 줄 알아요. 그걸 놓고 이제 신앙의 문제다. 뭐 왜 그럴까요? 자기가 그동안 살아하고 생각했던 개념들을 깨부수는 그죠?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은 당황해요.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가 익숙한 거, 문화적으로 쉽게 받아들이는 것을 쉽게 진리라고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 진리가 필요, 분별력이 필요, 지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격적인 논리 앞에서 잘못된 기독교를 반하는 여러분 주장이나 논리나 철학에 대해서는 우리가 맞아요. 들고 일어나야 되고 정말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질병이나 어떤 자연적인 논리나 이론들을 근거했을 때 그거는 여러분 그건 부정한다고 부정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을 여러분 이해하려면 그 사람을 파악하려면 그렇다고 합니다. 평온하고 좋을 때 그 사람을 보는 것보다 그 사람이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사람의 어떤 민낯이라 그러죠. 그 민낯을 딱 보면 정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알 수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코로나19를 통해서 오늘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온 지구촌의 사람들과 교회에 여러분 이 민낯이 다 이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행동해야 될 신앙과 믿음에 대해서 또 올바른 신앙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은 잠깐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광고 시간에 잠깐 그런 얘기했는데, 자 지난 주 중에 제가 수요일 날 그 본문이 그거였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제물을 바치는. 여러분 우리 아브라함 그러면 가장 여러분 기억에 남는 핵심적인 하나의 사건을 뽑으라면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쳐라.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인신을 사람의 재물을 그것을 받고 흠양하고 제사로 인정하는 그런 신인가? 여러분 결코 그런 신이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또 아마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중에 반문을 제시하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고 말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려 그랬어요. 맞습니다.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자기를 보여준다 이 말을 한자로 계시라고 그럽니다. 우리에게 계시하실 때는 그 사람의 수준으로 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왜 그 사람의 수준으로 와야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아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걸 오해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의 수준으로 온다고 하나님이 그 사람의 수준처럼 그 수준이라고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아이가 태어났어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지금 요런 한절기 보면 어른들하고 아이는 달라요. 뭐가 다르냐? 조금 어른들은 약간 더울 수 있어요. 덥다고 창문 열고 방문 열면 아이한테는 추울 수 있어요. 그러면 어른은 덥고 아이는 춥고 그러면 누구한테 맞춰야 돼요? 아이한테 맞춰야 돼요? 어른한테 맞춰야 돼요? 그죠? 당연히 아이에게 맞추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에게 찾아올 때는 하나님의 수준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수준으로 와요. 우리 인간의 수준으로 온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수준이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은 인간의 재물을 바치는 걸 요구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인간의 재물을 바치라, 너의 아들을 바치라 그 얘기를 하셨냐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러냐?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그 시대가, 그 동네가 늘 다른 신들을 섬기는 다른 그 문화가 다 보니까 사람의 재물을 하나님 앞에 신 앞에 바쳤던 그런 문화였어요. 심지어 자기 새끼도 하나님 앞에 바쳤던
그런 문화였어요. 그것을 그 속에 아브라함이 쉽게 동화되었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제 뭐 수요 예배 들으신 분들은 제가 아마 아실 겁니다. 만일 21세기에 하나님이 저에게 꿈에 나타나서 네 아들 현민을 바쳐라 그랬으면 제가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죠? 내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신적인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 알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말에 어떻게 했어요? 동의했어요. 따라갔어요. 그렇지만 그래서 그 아들을 죽였어요? 아니죠. 죽이려 할 그때에 하나님이 인정하셨죠. 아 정말 네 아들을 죽이기까지 나를 사랑한 줄 내가 알겠다. 그러나 그래서 너 그 아들 죽여라 이랬어요? 아니죠. 안 죽였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사실을 이렇게 본다면 우리도 알아야 돼요. 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그 역사하심이 내 수준에 맞게 하나님 오시구나. 이 어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인 게 있고 객관적인 게 있어요.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주관적인 것과 객관적. 그럼 객관적인 게 뭐냐? 객관적인 것은 오랜 세월을 거쳐서 하나님이 자기를 우리 가운데 계시해 주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 성경책을 보면서 무엇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관적인 신앙도 있어요. 여러분 이 주관적인 신앙이 나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주관적인 신앙은요 우리에게 신념을 주고 아까도 말했지만 일제치하 때나 뭐 이데올로기적인 핍박과 환란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은요 확신과 믿음 가운데 주관적인 믿음이 강해서 정말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헌신하며 희생했던 여러분 그런 믿음의 결단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좋은 여러분 사례도 있지만 또 단편적으로 자기가 경험하는 것밖에는 몰라요. 자기가 경험하는 것밖에 모르니까 실수할 수 있고 오류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쉽게 말해서 그 문화에 자기가 살고 있던 가나안 땅의 문화에 젖어서 하나님도 가나안의 신들 가운데 한 사람처럼 여겼던 것처럼 그렇게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섬긴 줄 아나요? 하나님을 불교적인 하나님으로 믿어요. 하나님을 유교적인 하나님으로 믿어요. 그죠? 하나님을 박수무당의 하나님처럼 믿어요. 그죠? 샤머니즘적으로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잘못된 신에 대한 인식들이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삶 속에서 아주 밀접하게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신에 대한 개념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마치 양파 껍질 벗기듯이 하나하나 벗겨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벗겨지느냐?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말씀 듣고 또 여러분이 집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듣고 예배드리고 이런 세월이 쌓이고 쌓이면서 점점 그 쓸모없는 껍질을 벗기듯이 하나하나 벗기면서 그 속에 진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게 이제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었지만 점점점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야기 중에 유명한 이야기 중에 인도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코끼리와 7 장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7 장님이 살고 있는 지역에 코끼리가 지나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장님의 특징이 뭐죠? 눈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는가? 사람들이 코끼리가 지난단 말에 다 하나하나 그 7 장님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이제 모여가지고 다리를 만졌던 이 장님은 코끼리가 보니까 기둥 같구나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근데 어떤 장님은 상아를 만지니까 코끼리는 딱딱한 창과 같구나. 어떤 사람 코를 만졌는데 뱀과 같다. 어떤 사람 몸통을 만지니까 이거 벽이네. 그러니까 서로 이제 이 코끼리가 지나가고 나서 7 난장이란다. 소경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장님들이 모여서 코끼리가 뭐냐? 벽이다. 뭐 창이다. 기둥이다. 서로 막 뱀이다. 자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주장을 하는데 여러분 그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던지는 교훈이 뭐예요? 마치 소수 작은 걸 알면서 마치 그 코끼리에서 전부를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어리석은 인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논리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한번 고민하고 우리가 심도 있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 대한 잘못된 신념과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그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그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부족으로 인해서 신앙생활이 잘못되고 변질될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 엘리야 그러면 엘리야는 선지자죠. 여러분, 구약 시대의 선지자 중에 선지자, 가장 대표적인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이 선지자 아니에요? 그러면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그 대표격으로 뽑은 사람이 엘리야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시면, 오늘 우리는 정작 엘리야가 생각하는 하나님과 실제 하나님이 다르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20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사실은 금요 기도회를 2019년까지는 했었는데요.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제 구역 활동을 위해서 이제 그 모임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2019년도에 이 본문을 가지고 몇 번 기도와 관련해서 기도의 본문으로서 이 본문을 많이 인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주간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그걸 한번 묵상을 했어요. 그래서 수요일 날도 제가 이제 막 울었던 게 다른 게 아니고, 어떤 분은 그러죠. 우리 목사님, 우리가 교회 안 가서 울으셨어요, 뭐 이런 그런 얘기도 들리는데, 그게 아니고 그거였어요. 뭐냐, 그게 참 제 마음이 동했어요. 뭐냐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 이삭을 살리잖아요, 그죠? 근데 이삭은 살림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의 아들은 살림을 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죽임을 당한다. 그 사실이 확 저에게 막 감동으로 왔어요. 갑자기 감동이 와서 저도 모르게 막 눈물이 막 났었는데, 그죠? 그래서 네 아들은 살지만 내 아들은 죽는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 어떤 제단에 드려지는 여러분 그 이면적 메시지 속에는, 여러분, 아브라함 그 당대는 그것을 몰랐어요. 그러나 21세기에 살아간 교회는 신약과 구약 성경을 다 같이 보고 있는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벌써 창세기 때부터 이 이삭이 제단에 드려지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네 아들은 살지만 내 아들은 죽는다. 그 마음이 저를 막 많이 감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울었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자, 그래서 오늘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금요 기도회 때 잠깐 했지만, 그래도 또 오늘 좀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다. 그래서 엘리야의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보면 마치 7 장님과 코끼리처럼 엘리야는 일부만을 보면서 마치 하나님의 전체인 모습으로 오해하고, 심지어 우리들도 찬양을 부를 때 엘리야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이 내용을 자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엘리야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고, 아니 온 지구촌의 교회의 문제입니다. 뭐냐? 하나님의 실제 모습, 실제 마음을 사람들이 몰라요. 모르고 그냥 단편적인 어떤 이벤트, 어떤 한 사건, 그것만을 기억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짜 마음과 의도가 뭔가, 이거를 숨겨진 숨은 의도를 몰라서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오늘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엘리야는 아주 침체의 나락으로 빠져듭니다. 침체의 나락으로 빠져들 정도가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 앞에 뭐라, 자기를 죽여달라고, 나 죽고 싶습니다, 하나님 날 죽여주세요, 로뎀나무 그늘 아래서 살려달라고 해도 시온산을 판결해, 나 죽고 싶다고, 아주 영적인 침체의 나락과 죽고 싶어하는, 자살하고 싶어하는 그 낙후된 그 엘리야의 심정, 이런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됐는데, 왜 이런 상황으로까지 오게 됐느냐? 오늘 본문이 열왕기상 19장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19장 상황을 이해하려면 18장 사건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8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스라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도 과거 한때는 농경사회였습니다.
농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땅이고 두 번째가 뭘까요? 비입니다. 비가 와야 돼요. 근데 3년 6개월이요. 여러분 말이 그렇지 3년 하고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 아주 가문 중에도 너무 잔혹한 가문이죠. 그런데 엘리야가 환청을 듣습니다. 무슨 환청이냐? 빗소리를 들어요. 그래서 그가 기도합니다. 그래 사환에게 묻습니다. 구름이 떴느냐? 안 떴습니다. 또 7번 기도합니다. 그러자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알고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았다가 비 오기를 간구하니까 비가 오는 큰 역사의 기적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먹고 사는 문제, 생존의 문제,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죠. 지금 뭐 미국 사회가 이런 코로나19도 심각하지만 당장 실업 문제가 퍼지니까 나 살려달라고 취업하게 해달라고 지금 보세요. 여러분 사람은요 먹고 사는 이 생존의 문제 앞에서는 정말 사람의 그 밑바닥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죽더라도 우리가 일해야겠다. 그러니까 먹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그 문제 앞에 지금 하여튼 경제를 살리려고 뭐 지금도 보니까 뭐 2만 3만 명이 지금 확진자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뭐 어떻게 하든지 뭐 재개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여러분 이 생존의 문제 앞에서 기도했을 때 응답을 받았다. 그럼 대단하죠. 인간에게는 대단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없었어요. 오히려 무엇에 있느냐?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16절에서 18절 보면 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며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자 여기 보면 아합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아합은 누구냐? 현재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통치자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왕이 지금 보세요. 18절에 뭐 합니까?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바알을 섬기고 있어요. 어떻게 이스라엘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을 섬길 수 있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왕이 남자가 결혼을 잘못했어요. 아내가 이세벨이란 여왕인데 이 이방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가나안의 문명의 여인과 결혼을 했어요. 그래 결혼을 하다 보니까 여자만 딸랑 시집 온 게 아니라 그 여자가 가지고 있는 문화와 신도 함께 들어왔어요. 그리고 하여튼 저도 그렇지만 결혼해 보시면 그죠? 결혼 생활에서 남자와 여자가 싸우면 남편과 아내가 싸우면 주로 여러분 겉으로는 남자가 이겨 보여도 세월이 지나 보면 여자의 그 설득과 논리에 다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합도 물론 이제 아합이 그때 당시 이스라엘은 약소국이었어요. 그리고 가나안은 강대국이었습니다. 그 어떤 세력들의 어떤 차이도 있지만 일단 심리적으로도 보면 다 남자들이 여자의 설득과 논리에 다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누구를요? 바알을 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겨서 비가 오지 않았다. 지금 그 내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8장 19절 이하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850대 1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갈멜산에서 대격돌이 일어나죠. 자, 바알을 섬기는 다른 신을 섬기는 850명의 선지자와 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가 대격돌을 합니다. 서로 각자 제단을 쌓고 하늘에서 불이 제단 위에 떨어지면 그 신이 진짜 신이다. 서로 내기를 하자. 여러분 엘리야가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바알 선지자들도 동의를 합니다. 서로 막 몸에 피를 흘리면서 몸을 자해하면서 여러분 제사를 드리지만 거기에 불이 임하지 않고 오히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불이 그곳에 임했죠. 그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 주변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와 합하여서 그 850명을 다 죽이는 학살시키는 그 거짓 선지자를 넘어뜨리는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엘리야 그러면 아까 아브라함 그러면 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쳤다. 이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듯이 우리도 엘리야 그러면 가장 생각나는 사건이 뭐예요? 바로 이 850대 1로 쌓았던 영적 전투를 얘기해요.
심지어 이것을 가장 각인을 많이 해서 한국교회, 특히 한국에 있는 기도원을 가보면 기도원 이름이 다 뭐예요? 갈멜살 기도원이 많아요. 그죠? 왜? 응답 받았다는 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응답 받았. 그래서 우리는 자꾸 거기에 대해 각인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단편적인 사건만 보면 안 돼요. 물론 여러분, 그 하나의 단편적인 사건이 나한테 신앙생활의 동기가 되고 출발점이 되고 동기가 되긴 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인생을 평가하고 우리의 삶을 이야기할 때는 하나의 사건만 보면 안 돼요. 그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전체를 이해하시면은 여러분,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을 하나만 보지 말고, 끊어서 보지 말고 연결해서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19장을 오늘 넘어온 겁니다. 19장 넘어오시면 1절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아합은 이스라엘의 왕이죠.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누구에게? 이세벨 누구라고요? 자기 아내한테 말하니. 마치 여러분, 이 부부가 이렇게 보면 오히려 아합이 지금 이세벨의 눈치 보는 것 같아요. 그죠? 여왕한테 가가지고 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마치 무슨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보고하듯이 이 모든 사건을 얘기합니다. 그죠? 그러자 이세벨의 반응을 보세요. 2절에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리라 한지라. 여기 보면 이세벨이 신들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여기서 신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신들은 누구예요? 자기가 섬기는, 그죠? 가나안의 신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싸웠지만 또 다른 싸움이 남겨 있어요. 또 1대1의 싸움이 있어요. 그건 남자와 여자의 싸움인데 엘리야와 이세벨과의 싸움이었어요. 여기서도 850대 1도 누가 세냐의 싸움이었지만 여러분, 이세벨을 하고의 싸움도 누가 더 세냐, 누가 더 강한 신이냐, 지금 그 싸움을 계속해서 벌여지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보시면 3절에 보시면 여러분 18장에 등장했던 엘리야의 모습하고 전혀 딴판의 모습을 봅니다. 3절 보세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여러분, 여기 보니까 형편을 보고, 형편을 봤다는 게 뭐예요? 지금 상황을 봤다는 거예요. 지금의 사회적 분위기를 봤다는 거예요. 사회적인 분위기와 환경을 보니까, 자, 불이 임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자기들이 문화적으로 분위기적으로 마음이 동해서 850명의 선지자를 죽일 수 있는, 학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신앙의 결의와 정의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세벨이라는 이 여왕의 권세 앞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먼지돼요. 엘리야도 지금 이 상황에서 오히려 나를 따르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올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이세벨의 그 권세 앞에 어쩔 줄 몰라요. 지금 이 상황을 숙고해 보니까, 분위기를 보니까, 여러분 형편을 보니까 아이고 이러겠다는, 나도 죽겠다. 그래서 엘리야가 어떻게 하죠? 도망갑니다. 여러분, 18장의 엘리야의 모습과 19장의 엘리야 모습은 전혀 딴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 연결해서 봐야 돼요. 근데 자꾸 갈멜산에 850명 죽였다, 그것만 봐요. 여러분, 이건 그러면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엘리야가 지금 이긴 거예요? 진 거예요? 진 거죠. 그죠? 850대 1, 그것만 보니까 이겼다고 하는데 사실은 여자의 그 분노 앞에 어쩔 줄 몰라서 도망가는 지금 엘리야의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종교에 대한 성격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정서적인 성격이죠? 어떤 신이 더 세냐? 마치 어린 남자아이가 싸우면 누가 이기냐, 누가 강한 신이냐, 이 싸움처럼 지금 그 논리적인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면 엘리야는 혼비백산 광야로 도망갑니다. 도망가는 엘리야의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내 생명을 잊어버려. 여기 생명이란 단어가, 이 네페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네페시는 물리적인 목숨을 말하기도 하지만 이건 뭐냐면 신념과 정신이라는 표현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심령과 정신도 죽었다는 거예요. 내 목숨도 죽을 뻔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사람이 언제 낙심하고 좌절하느냐? 여러분, 간단합니다. 자기의 신념이 무너지고 자기가 믿었던 철학이 무너졌을 때, 그죠? 믿었던 정신과 이론이 무너졌을 때
사람은 좌절하고 넘어집니다. 오늘 엘리야도 보면 낙심하고 넘어집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도망갑니까? 보니까 브엘세바까지 도망가요. 그죠? 3절에 보니까 브엘세바에 이르러. 브엘세바가 어디냐? 우리 이 지명이 중요한데 이 브엘세바는 바로 이스라엘의 국경입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도망갔다라는 여러분 지리적인 위치가 중요해요. 국경까지 도망갔다는 말은 뭐죠? 끝까지 도망갔다는 거죠. 그죠? 그 이세벨의 통치로부터 또 아합의 통치로부터 국경만 넘으면 다른 나라니까 도망갈 수 있는 가장 세상 끝까지 지금 여러분 엘리야 하나님의 여러분 선지자가 정말 이렇게 약하고 약한 여디고 여딘 엘리야의 실상을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4절을 보세요. 자기 자신은 강요로 들어가 하룻길쯤 거기 가서 한 노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 죽기를 이르되. 그죠? 죽기를 이르되. 여러분 완전히 19장 4절에 보여지는 엘리야의 모습은 18장의 엘리야 모습과 너무 극단적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어제 뻣뻣하게 거만하게 살다가 오늘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그렇게 연약하고 여디고 여딘 인생이 바로 우리이고 우리 엘리야의 모습이고 그게 사실은 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대단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볼품없는 게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자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만들어 가신가 보세요. 이런 나락에 떨어진 엘리야에게 낙심한 그에게 여러분 그리고 백성들을 향하여 탓하는 그에게 하나님은 다시 먹이십니다. 입히십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보시면 어디까지 인도하시냐 8절까지 우리가 읽었죠. 자 8절을 보시면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 40일을 밤낮 없이 걸었다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호렙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18장과 19장에 걸쳐서 자 신들의 대격돌이 있었습니다. 근데 신들의 대격돌과 사건과 이적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이상한 구절이 우리 가운데 눈에 띄게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든 그 엘리야의 삶의 현장이든 그곳에서 하나님은 뭘 하셨냐면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말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질지언정 3년 6개월 동안 비 안 오고 비가 오는 홍수 같은 비가 오는 비를 허락하실지언정 하나님은 말씀으로는 역사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소개합니다. 여러분 18장에 보면 이런 문장이 드러나는데 뭐냐면 바알 선지자들이 온몸에 칼을 자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냥 하늘에 불이 떨어지려 기도하는데 그때 여러분 18장 2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자 제가 저기도 보면 26절 29절에 노란색으로 다른 색깔로 했는데 한번 2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들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 뛰놀더라. 여러분 응답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죠? 뭐든지 진리가 없고 진짜가 없으면 가짜는 더 열광하고 더 광기를 바랍니다. 그죠? 그런데 29절도 보세요. 29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들을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여기 보니까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도 없다. 이런 구절이 반복되고 있어요.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런데 소리가 없었다. 하나님은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자면 말씀은 하지 않으셨지만 하나님은 언어라고 하는 것은 그죠? 그러니까 인간에 있던 말을 통해서도 언어가 되지만 행동 묘사나 어떤 기호와 사인과 여러분 그 속에서도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어떤 소리는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말하지 않고 있다가 여러분 어디 가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냐면
19장 9절에서 10절에 보시면 그제서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자, 9절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엘리야가 그곳에서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기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께 열심히 득심했다, 뭐 그런 얘기를 하죠. 그죠? 850대 1로 싸우는 제안도 자기가 했고, 그리고 위대한 승리도 했지만, 그런데 오히려 결과는 영적인 침체가 왔다. 이세벨의 권세 앞에 어쩔 줄 몰라 하는 자기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아합 왕의 저런 나약하고 치졸한 모습, 야비한 모습에 그가 낙심하고 좌절하여서 하나님 앞에 죽기를 간구하는 그 모습을 지금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부터 19장 9절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여러분, 제가 설교 제목을 뭐라고요? 미디어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쳐라.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도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말들이 많아요. 많은 이론들도 많고 자기 철학과 신념과 신앙적 고백과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뭘 찾아야 되냐?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려야 돼요. 사실은 하나님은 여러 가지 모양과 모습으로 말씀하지만 그때 당시 엘리야 시대에 많은, 엘리야를 비롯하여 많은 그 시대 사람들은 귀가 닫혀 있었어요. 영적인 귀가 열려있지 않고 닫혀 있었어요.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었지만 사람들이 사실은 그 귀를 닫고 있었어요.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자, 어떻게 하냐? 19장 11절 1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영적으로 침체가 임하게 됐는지 그 근원을 얘기하는데, 자, 뭐냐? 첫 번째, 자, 11절 통해서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엘리야가 오해하고 있었고 잘못 알았던 거예요. 그게 뭐냐?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여러분, 여기 보세요. 첫 번째 비유가 뭐냐면 크고 강한 바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신다는 거예요. 자, 자, 뒤에 봅시다.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뭐라고요?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엘리야가 생각하는 개념은 뭐예요? 지금 이세벨과 계속해서 싸웠던 게 뭐였어요? 누구 신이 더 세냐? 어떤 신이 강하냐? 그 얘기였어요. 그 개념이었습니다. 강하다, 세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강함과 센 것에 대해서 논리를 주장할 때 가장 많은 이론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크고 강한 바람, 또 지진. 그 다음에 12절 보세요. 또 지진 후에 뭐라고요?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뭐라고요? 계시지 아니하더라. 그리고 마지막에 12절 마지막에 뭐라고요? 불 후에 뭐라고요? 세미한 소리가 있는 자. 여러분, 세미한 소리라 그러는데 이거는 정확하게 말하자면 낮고 고요한 소리란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지금까지 뭐 한 거예요? 강한 하나님, 힘센 하나님, 강력한 그 뭐.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거죠. 뭐가 있으면 코로나19든 뭔가 외세로부터 위협을 받으면 뭔가 강한 거, 강력한 거 하나, 뭔가 한 방 있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쉽게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강한 하나님, 강력한 하나님, 엘리야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은 어디 가운데? 조용하고 세미한 소리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많아요. 엘리야처럼 이렇게 생각해요. 뭔가 강력한 한 방이 있어야 된다. 이 대한민국이 살려면 강력한 거 하나 나와야 된다. 여러분, 진짜 그래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도 그렇지만 인류 역사를 보세요. 강력한 한 방으로 됐어요.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를 지금 전 세계에서 누가 제일 잘해요? 대한민국이 제일 처치를 잘했습니다. 근데 대한민국 처치를 잘했는데 그게 우리가 강력한 한 방 때문에 처치 잘했어요? 아니잖아요. 그죠? 오히려
이 현실 앞에 무시했던 것, 그죠? 내려놓고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절대적인 이 질병 문제 앞에 우리가 낮아져서, 물론 이제 신천지가 그 일을 터뜨리긴 했지만, 문정부도 처음에는 뭐 별거 아니라 했다가, 그죠? 이게 터지고 나서 제정신 돌아와서 그 문제에 대해서 직면하면서 철저히 낮아져서 방역에 힘쓰다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된 거지. 지금 보세요. 지금 유럽도 그렇고 지금 미국 사회도 보세요. 아직까지도 자기가 살던 문화, 누리던 문화, 이게 있다 보니까 철저히 그 문제 앞에 낮아져야 되는데 자꾸 이제 거기에 난 걱정이에요.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지금 3만 명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자꾸 회복하겠다 이러면 더 퍼지기 십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앞에 철저하게 낮아져야 돼요. 오늘 여기 보면 뭔가 강력한 한방이 아니에요. 오히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조용하고 고요한 소리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어요. 그죠? 오늘 이 얘기를 우리 가운데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뭘까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어디로까지 이끌어 가셨습니까? 호렙산이었습니다. 40일 40야를 걷게 하시고 호렙산에 가게 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제 생각해야 되죠. 호렙산이 어디예요? 호렙산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하여 뭘 했죠?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어디에? 호렙산에서 무엇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을 비롯한 말씀을 받았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고요하고 조용한 소리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게 뭐예요?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장과 이론과 논리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주장과 논리와 이론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은 강력한 한방이 아니에요. 강력한 치료제,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에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말할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 엘리야에게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고, 엘리야의 심정을 가진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들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성경을 읽고, 여러분 읽고 생각하고 이걸 한 단어로 뭡니까? 묵상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삶의 현장의 문제를 놓고, 여러분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지금 자녀 문제도 그렇고 지금 취업 문제도 이제 심각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건강 문제부터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도해야 되는데 이걸 놓고 이제 하는데 어디로 돌아가느냐? 주님의 세밀한 음성, 하나님의 호렙산, 하나님이 그 옛날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시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강력한 한방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은 이적과 기적이요, 사람들에게 관심사인데요, 관심을 가져요. 무리를 걸어봐요. 다 관심 갖죠. 그런데 여러분, 그건요 광대일 뿐이에요. 관심은 갖지만 그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 만일 그랬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에 오실 때 맨날 무리를 걷고 하늘을 날아다니고 그럼 되지, 뭘 십자가에 죽긴 왜 죽어요? 그렇게 해서 인간이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간이 여러분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신기한 거 한다고 신기한 거 하니까 관심 끌 수 있어요. 인기는 끌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을 변화시키지는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이 뭐예요? 말이 뭐예요? 그 사람의 인격과 인격의 그 교제와 만남을 그 사람이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아내와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아내가 한 번씩 그런 얘기해요. 내가 목사님을 많이 바꿔놨다고 그런 얘기해요. 그런 얘기하면 저는 원래 저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많이 그게 왜 그럴까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사람이 닮아가다 보면 그 사람의 장점을 닮아가고 좋은 부분 그러니까 진짜 사람을 바꾸려면 다른 거 없어요. 인격적인 만남을 통한 그 만남의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고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뭐냐? 말이라는 거예요. 언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
그 말을 자꾸 보는 거예요. 이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공식적인 객관적이고 인정받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자기 계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알고 하나님은 무조건 강한 하나님이 아니구나. 강한 하나님이라기보다는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시구나. 우리는 그냥 누가 더 세냐 강력한 한방 이걸 원하는데 그게 아니란 거예요. 그게 사람을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늘 말씀에 대한 교제와 묵상과 깨달음을 통해서 그래야 그 사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꾸 어떤 샤머니즘적으로 막 뭐 한방 여러분 그게 동기는 될 수 있어요. 동기부여는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 그 삶이 삶 속에서 변화되는 과정은 지속적이고 규칙적이고 이 만남과 교제를 통해 내가 변화되고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이 엘리야의 하나님은 불 가운데 갈멜산에 850대 1로 역사한 그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이 진짜 기억해야 될 엘리야의 하나님은 불 가운데도 없었고 지진 가운데도 없었고 강력한 바람 가운데도 없었고 오히려 세미하고 고요한 음성 속에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능력 주셔서 그래서 이제 엘리야는 또 다른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 일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의문과 질문과 사건과 고민과 기도 제목 앞에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고 깨닫고 나가려면 뭘 해야 되냐? 강력한 한방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샤머니즘적인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미한 고요한 음성을 여러분 들어야 돼요. 들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예배 시간 자주 나오시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자꾸 들으시고 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성경 보시고 또 우리 주보에도 나와있지만 새벽마다 큐티 본문 나가고 이게 다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이외에 어디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겠어요? 물론 믿음의 척도가 높아서 삶의 과정들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가장 하나님을 완전하고 여러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말씀보다 다른 데 없어요. 아무쪼록 말씀 속에서 여러분 이 미디어 시대에 유튜브나 여러 가지 동영상 많지만 그런 거 보지 마시고 오히려 더 하나님의 음성에 그죠? 말씀의 음성에 귀를 켜시고 눈을 여시고 또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믿음 생활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